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쪽 불 켜주시겠어요? 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찾읍시다. 갖고 계신 종이 성경, 아이패드, 핸드폰 다 좋습니다. 성경책 다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벌써 10일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새해. 네, 벌써 이제 새롭지가 않죠. 벌써 2020년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설득당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그 성경이라는 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서 믿지만 성경이 우리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 각각의 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문제도 있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이런 말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명확한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이제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준다고 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그 각각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각각의 대답을 해주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게 될지 대답해주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랑 결혼하게 될지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대한 각각의 어떤 대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원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원리,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런 관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을 읽다가 보면요,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구절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제 뭐냐 하니까 우리 본문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가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한 구절만 딱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아에서요. 지금 바울이 다른 어떤 이상한 다른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요. 다른 지금 어떤 사탄이가 아니라 성령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이해할 수 없이 막히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뜬금없이 예상치 않았는데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어떤 현실을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미국에서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이트와 칼라드 사이에 이 차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차별이라고 안 하고 구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구별하는 게 차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별이 존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차별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195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55년이면 별로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일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로자 파크스라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시기 위해서 이제 흑인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버스를 탄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버스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버스를 타면은 이제 버스 앞줄에는 백인 전용 화이트 온리 좌석이 한 이게 있고, 이제 버스 뒤쪽에는 이제 칼라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좌석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제 중간쯤에는 이제 왜 믹스드 존이죠. 이렇게 섞여서 앉을 수 있지만 백인이 왔을 경우에는 이제 운전사가 임의로 이제 너 뒤로 가라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거요. 하필이면 이제 이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분이 이제 흑인 여성이셨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시다가 하필 또 이제 화이트 온리 좌석이 다 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떤 백인 분이 이제 서 계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운전사가 또박또박 오더니 당신이 좀 일어나서 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명령이죠.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해요. 흑인들은 이제 버스를 타서 내리고 싶은데 내리려고 벨을 눌러도 안 내려주고 그냥 가다가 이제 백인이 내리는 데서 세워주면 거기서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비일비재했고요. 이제 흑인 좌석들, 칼라드 좌석들이 이제 뒷좌석에 있다가 보니까 왜 앞에서 요금은 보통 버스를 타면 앞에서 내잖아요. 이제 앞에서 내고 백인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요금을 내고 다시 문을 내려와서 뒷자리로 가서 뒷문으로 들어가서 탑승을 해야 되는. 근데 그렇게 요금을 내고 내려서 뒷문으로 가는 길에 그냥 버스가 출발해 버리는 이런 일들로 이게 쉽사리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날따라 이제 파크스라는 여성분이 중간에 앉아 있다가 이제 잠깐 운전기사가 이제 뒤로 가라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냥 안 내리고 안 가고 이제 버틴 거죠. 이 일로 인해서요,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파크스 여사라고 해야 될까, 이 파크스 여인이 체포가 됩니다. 자리를 안 비켜줬다라는 이유로요.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돼요. 정말 참 사람 사는 일들 사이에 좀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음부터인데,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요, 흑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냐 하니까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이죠. 버스 안 타기 운동이요. 왜 이제 이런 운동이 시작됐냐 하니까 어제는 이 파크스 여인이 그런 일을 당했지만 오늘은 당신이 그 일을 당할 수 있고 내일은 당신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구호에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버스 안 타기 운동,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도 그런가요?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실 백인들은 차를 많이 몰고 다녔고 버스는 이제 주로 흑인 분들, 칼라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탔던 건데, 이 흑인들, 버스의 이용자의 대부분이었던 흑인들이 이제 버스를 안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때로 흑인 택시 기사분들은 이제 버스 타는 요금으로 택시 값을 할인을 해가지고 태워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백인들이 그것까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몰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어가고요. 출퇴근 거리가 20km, 30km가 돼도 걸어다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 파크스 이 여성분이 결국에는 벌금형에 취하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게 돼요. 뭘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벌금형, 자리를 안 비켜줬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게 되죠. 이제 여기에 분노한 흑인들이 한글로 번역하면 몽고메리 인권위원회, 몽고메리 아마 지역 이름이겠죠. 몽고메리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되는데, 조직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은 그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당시에 이 백인과 흑인, 그 백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기득권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이 어떤 그 인권위원회의 어떤 그 수장을 누가 그 선뜻 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누가 맡냐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당시에 그 동네에 젊은 목회자였던 한 분이 이제 이 장 자리를 맡게 되시는데, 그 젊은 목회자가 20대에 이걸 맡았다고 그래요.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흑인 목사님이죠. 감이 오시나요? I have a dream을 외치셨던 마틴 루터 킹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 투쟁을 이제 이어가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백인 교회는요, 진짜 웃기는 교회죠. 교회라고 모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백인이다, 백인뿐이다 라면서 흑인 교회를 탄압하기도 하고, 이 킹 목사님은 여기에 이제 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 테러 위협에 시달리시기도 하고요. 제가 다 각설하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1956년 12월에 미국 연방법원이 버스에서의 인권 분리는, 끝까지 분리라고 하죠. 차별이라고 안 하고요. 버스에서의 인권 분리는 위헌이다 라는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참 잘 됐죠. 물론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 인간 그 차별에 관해서 갈 길이 아직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한 단계 어떤 그 인권에 대한 진보를 이루었으니까 참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조금 찾아가 보다 보니까 그 로자 파크스 그 여성분이 앉으셨던 그 버스의 중간 자리 있잖아요. 그 중간 자리에 그 지난 이 전 대통령이었죠.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과 반세기가 딱 지났는데 이제 그런 날이 오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요.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참 잘 되었는데, 문득 이제 제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현실로 맞닥뜨려야 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버스 안 타기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그 여성분,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일을 마치고 그냥 퇴근하는 길에 이제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어쩌다 보니까 그 장 자리에 올랐던 이 마틴 루터 킹, 이 젊은 목사님이요. 보니까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졸업을 못 하고 나와갖고 좀 마음이 커시한데, 이 보스턴 대학교를 다닌 좋은 학교예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시골 동네로 와서 그 개척교회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지시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고 계시던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는데 그 이제 인권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뜻 그 자리를 맡기를 주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기득권, 백인이라고 하는 절대 기득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선뜻 이게 내가 혹시나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고사하다가 보니까 이제 젊은 목사였던 루터 킹 목사님까지 이제 이게 가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 일정 부분 이해도 가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킹 목사님이요, 참 젊은 20대에 앞길이 창창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 유명한 연설의 한 문장처럼 I have a dream, 물론 이 드림이 그 드림과 이 드림은 좀 다르겠지만 20대 후반에 그 젊은 목사님은 드림이 있으셨겠죠. 꿈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려던 자기의 계획과는 반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고 싶었던 일은 갑자기 막히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 몽고메리 인권위원회 이 목사님이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결과적으로요,
이 모든 이제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으니까 한참 지난 이제 이 후대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면 이 그분들로 인해서 뭐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 또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 또 그 동참했던 수많은 인권 흑인 분들, 이 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특히 나한테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겠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이것을 막았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막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시에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 당시에는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계획이 막히면,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막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아닙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이 일을 바라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이제 과거로 돌이켜서 본다면 우리가 왜 이 일이 막혔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인가 가장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보면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계획은 이러했는데 그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기분 나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 순간 그게 답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분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 내 인생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뜻과 그분의 뜻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16장이 참 중요한 장인데요. 오늘 이제 이 16장에서 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바울이 한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는 모를 수가 없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1절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바울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디모데를, 그 유명한 디모데를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장이요, 기억하세요. 우리 디모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6장에서 성경이 디모데가 등장을 하는데, 디모데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던 말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좀 보면서 이 실제하는 디모데와, 우리가 이제 디모데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 디모데도 이 디모데를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도전을 받아봤으면 좋겠는 건데, 이제 1절에서 디모데를 성경이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디모데라 하는 두 번째 줄 앞에 보면 제자가 있으니, 제자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이 디모데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학력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 했던 사람이었는지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자였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저도 뭐 제 인스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저께 이제 저 와이프랑 이제 8주년, 결혼 8주년이 됐거든요. 옛날에 이제 데이트 2007년 7월 7일 날 이제 처음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5년 데이트하고 이제 결혼하고 벌써 8년을 살았어요. 네, 거기까지.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처음 데이트할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몇 번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잖아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똑같잖아요. 여기 앞뒤만 바꾸는 거지만 데이트 항상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몇 번 같이 그 밥 좀 먹었다고, 조금 밥 한 차 몇 번 먹어봤다고 애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더 자주 먹다가 보니까 더 자주 먹고 싶어지고 더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통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애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좀 웃기는 비유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교회에 오셨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겁니다. 만나봤다고 사귀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 왔다고 제자가 아니라고요. 교회에 왔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제자는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제자가 아닐 수는 없어요. 제자이면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없고요. 같은 말입니다. 크리스찬과 제자는 뭐냐면요,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그래서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 우리 디모데가요, 저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제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그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제자,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한번 2절도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제가 핵심만 딱 얘기할게요.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지명이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자료마다 조금 해석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시티죠. 뭐 당시엔 시티 개념도 아니겠지만 이제 두 지역이 약 한 킬로미터로 하면 약 한 30km,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18마일, 19마일 되나요? 여기서 모아보다 조금 더 가면, 이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모아보다 조금 더 가면 한 30km 정도 되는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차가 있어도 한 30분 가야 되는데 당신은 차가 없잖아요. 이런 범위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좀 보면서요, 이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이제 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걸 좀 할인해 봅시다. 30km는 뭐 이거 너무 우리한테 좀, 나중에 언젠가는 됐으면 좋겠지만 좀 우리가 깎아서요, 우리 디스카운트 좀 해봐서 줄이고 줄여서, 여러분의 요브엠 학교, 그것도 좀 큰가요? 더 줄여볼까요? 우리 디모데, 요거 한 몇십 명 모여 있는 디모데 더 줄여볼까요? 여러분의 목장, 다음 주면은 여러분 이 2019년 가을 학기 목장이 끝나요.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목장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뭘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 성경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디모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참 발견할 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좀 의미가 있었죠. 물론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디모데를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며. 자, 뒷부분에 보시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며, 쉽게 요즘 말로 바꾸면요, 이 디모데는 그 다문화 가정 출신인 겁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민족이 좀 다른 거죠. 우리 디모데에도 보시면 그 1.5세 분들도 계시고 이제 2세 분들도 계세요. 외국인 분들이 계시죠. 뭐 다문화까지는 아닐지라도 약간은 이제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인데, 분명히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때로는 오히려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말이 조금 조금 덜 편하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가 마치 그런 경우예요. 유대인 가정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헬라인 문화권에도 속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쪽 로마 문화권이 다 이제 헬라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그 헬라 지역에, 헬라 문화가 이제 다수인 그 동네에서 헬라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감이 오십니까? 왜 바울에게 디모데가 필요했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이 이 디모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디모데를 데리고 뭘 했냐 하니까요, 3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지금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15장에서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배웠습니다. 구원받는데 할례가 별로가 아니라, 아니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땅땅땅까지 쳤던 그 내용이 바로 한 장 전에 있었어요. 한 장,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 아니겠습니까? 한 장 바로 지나갔는데 바울이 지금 그거 까먹고 갑자기 지금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는 겁니까? 지금 디모데의 어떤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면요,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절 앞에 있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출신이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었죠. 근데 할례를 받으면 너 할례 받았니? 네, 할례 받았어요. 라고 하면 이제 말이 좀 더 잘 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스무스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문제는 하면 뭐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니까 하면 조금 더 용이하니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어떤 이런 그 조금은 어떻게 보면 센스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 하니까요, 5절로 가서 볼게요. 16장 5절 말씀이요. 없나요? 네, 제가 안 했나 보네요. 16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갔대요. 참 아름다운 결과물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요, 그 사역의 열매가 수가 늘어났고 믿음이 굳건해졌대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왔죠. 그런데 이 5절이 정말로 이 성경의 이 16장 5절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5절은 긍정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6절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그 결과가 좋았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피드백이 좋으면 그래서 좀 더 확장시키고 거기서 뭔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5절에서 분위기 좋았었는데 6절에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시아에서. 가끔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곤 해요. 물론 지나고 나서 하나님 뜻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나긴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막히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6절에서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이제 7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자, 무시아라는 지명이 등장하죠. 무시아, 이름부터가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무시하고 가는 거죠. 네, 너무 심심해하는 것일 것 같아서 제가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가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농담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건 아니고 무시하고 가고자 애썼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막으심을 무시하고 애쓴다고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건 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애써도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 뭐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거지 길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가 막혔잖아요. 무시하고 갔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시아는 막혔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드로아, 뭐예요? 일로 들어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긴 아니니까 일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신, 다 막아놓고 여기로 와라라는 거죠. 예, 제가 웃자고 한 소리예요. 다 막혔지만 막히는 이유는요, 열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로 들어와 하는 그 들어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바울의 모든 길을 다 막으셨습니까? 다른 길을 막아야지만, 거기가 막혀야지만 거기로 가지 못하고 와서 들어와 가야 될 그곳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 수많은 곳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야 했는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어떤 이 환상을 이제 본 거죠. 어디인 겁니까? 이 마게도냐 행선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요, 유럽인 겁니다. 유럽. 아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곳은 유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지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같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신라도 붙여주셨고요. 지금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디모데도 붙여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요, 이 10절을 읽는데, 오늘 본문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10절을 딱 읽는데 이 표현이 되게 눈에 많이 갔어요. 10절 맨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몰랐다고요.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계획이 있어서 노력하는데, 애썼는데 왜 막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왜 이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오늘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 모였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제 기도 막 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2020년에 내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이런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런 꿈꾸는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2020년 시작된 지 이제 열흘 지났는데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안 좋다기보다는. 그러나 그 길로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열어주시면, 나머지를 다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분의 그 말씀에 설득되어서 가는 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인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막힌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막힌 게 있으면 막힌 걸 봐야 막혔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곳으로 가서 열린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또한 열린 문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막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열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열린 문, 그 문,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고 살 길이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릴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 반주를 계속 부탁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든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때로 어떤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것을 만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일로 나의 계획이 막히게 되거나,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으시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반응해서 설득당하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자꾸 어떤 선택에 집중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의 삶에 열린 문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너에게 어떤 할 일을 이루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 열렸냐, 닫혔냐, 이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더 좋을 것이냐, 덜 좋을 것이냐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애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도 애썼지만 막혔다고요. 애쓰면 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라.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여호와.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긴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여호와라.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어떤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애썼습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었고요, 선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애쓴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써서 그 애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애써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할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이러한 문제들에 답을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설득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 되게 없어서. 막힌 길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막으셨다는 것은 나를 설득하셔서 열려있는 그 문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어떤 일을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 주신 인생 낭비하지 않고요, 내가 돌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기왕 가는 거 막힌 문 앞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열린 문으로 바로 직행하여 갈 수 있는, 오늘 우리 11절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읽지 않았는데 이따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요, 11절에 직행해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직행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설득당하는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 되게 없어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모데 지체들 이제 2020년 하나님 새해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계획과 꿈과 하나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설득하라고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인도하심에 인도함을 받는, 인도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번뿐인 인생, 아버지 하나님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직행하여 갈 수 있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가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도함 받는 인생,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16장에서 어떤 자신의 계획과 뜻, 그것이 참 잘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더욱 애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그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때로 막힌 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 열린 문을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막힌 길을 만났다라는 것은 분명한 열린 문이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막힌 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설득당하는 인생,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으로 2020년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